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역대상 17장의 말씀은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도 굉장히 빛나는 순간입니다. 그 빛나는 순간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시작되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선지자 나단에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1절을 보면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다. 다윗은 자신이 거하고 있는 상황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왕이니까 당연히 궁궐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겼기 때문에 나는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은 성막에 있다라는 사실, 휘장 아래에 있다라는 사실이 너무 미안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만든 궁보다 나를 위한 궁보다 하나님을 위한 궁이 더 좋아야 되지 않나 라는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단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둘이 이야기 잘 끝났는데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는 겁니다. 틀렸다고, 건축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듣는 거죠. 하지 말라고 했으면은 선지자도 혼나야 되고 왕도 혼나야 되잖아요. 왜냐면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지금 행했잖아요. 전에 이야기 드렸듯 전쟁터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묻고 또 묻는 게 왕권의 핵심인데 지금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묻지 않았단 말이죠. 원래대로라면요, 선지자도 하나님께 크게 혼나야 되고요, 왕도 하나님께 크게 혼나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혼내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의 그 왕위를, 너를 주권자로 세우고 너의 아들이 네가 죽고 나면 성전을 건축할 것이고 너의 대가 이어질 것이고 영원한 통치가 시작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축복을 주고 있다라는 거죠. 혼나야 될 타이밍에 축복을 받는 삶, 저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 봐라, 다윗은 혼날 일을 해도 축복받았다. 너희가 혼날 일을 해도 축복받으면서 살아가고 싶지 않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다윗을 바라보게 만드시는 거죠. 그 비결이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지금 내가 처한 환경보다 훨씬 더 좋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사랑을 아셨기 때문에 거절하셨지만 그래도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처한 상황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기 위하여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존중하며 예의를 다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의 필요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응답될 때고 축복이고 거절당할 때도 축복의 길이라면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으면 그 길을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예의를 갖추는 삶이 바로 허락받아도 축복이고 허락받지 못해도 축복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의를 갖추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삶은 언제든 우리에게 최선의 기름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나단에 대해서 묵상하게 됩니다. 나단은 지금 다윗을 보며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단이 하나님 앞에서 선지자의 책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쉽게 대답했을 때 문제가 되는 모습을 우리는 그릴 수 있어요. 한 번이라도 나단이 기도해보고 결정하자 라고 했다면 나단이 이렇게 소위 말해서 민망할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 구력이 어떻든 아니면은 지금 직분이 어떻든 간에 기도해보지 않고 너무 쉽게 대답하는 건 위험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기도해보지 않고 행하는 모든 일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선지자 나단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탁월했습니까? 나중에 다윗이 잘못됐을 때 가서 찾아가 이야기해 줄 정도로 강직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또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100% 믿으면 안 됐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결정한 질문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도대체 하나님이 왜 거절했을까라고 이야기하는데 6절에 보면은 내가 이렇게 장막과 성막과 저성막에 있었는데 언제 내가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않냐라고 타박한 적이 있냐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다윗이라는 왕을 세우고 여러 가지 정복 전쟁을 하면서 피로도가 상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 지금 너희 잘하고 있고 잘 달려왔고 언제 내가 너희한테 조급하게 집 만들어 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무리할 필요 없다. 하나님의 마음은 백성들을 돌보는 데에 집중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건축할 것이지 꼭 너의 때에 그것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도 그리고 다윗이 세울 나라도 11절에 보면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12절에 보면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다. 13절에 보면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14절에 보면 내가 영원히 세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룰 것을 꿈꾸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계신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조차도 다윗 때의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조급하게도 내가 살아있을 때에, 내가 일하고 있을 때에, 내가 봉사팀하고 있을 때에 꼭 모든 게 다 바뀌어야 되고 모든 게 다 완성돼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거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보다 내 욕심이, 내 야망이, 그게 선한 야망이라 할지라도 내 야망이 앞서는 순간 일이 엉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욕심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타이밍을 따라 걸어가는 거지 내 때에 모든 걸 다 이루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 혼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겸허히 우리가 욕심내지 않고 후대를 도모하면서 하나님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실패를 봅니다. 다윗의 실패를 보죠. 성전 건축하겠다 공개적으로 딱 선포했는데 하루 만에 그거 아니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왕으로서 얼마나 좀 부끄럽습니까? 제가 예를 들어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 이거 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다음날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거 아니랍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진짜 아찔. 선지자 나단의 입장은 또 어떻습니까? 나단은 또 괜찮습니다 라고 마음대로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다음날이 되니까 들어보니까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나단 입장에서는 또 얼마나 큰 실패감입니까? 실패의 순간인데도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 있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 가운데서도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있고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께 예의를 다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은 실패까지도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열렬히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도전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존중하고 예의를 다하며 열렬히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